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용서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손준영 형제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민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될 무렵이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악마는 이 일로 악마 대장에게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 농부에게 찾아갔고 농부는 그 악마의 도움으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 돌게 되었을 때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겼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었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술이 생기게 되었을 때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들, 잘못되어 있는 선입견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혹은 사람들이 떠미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의 옛사람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망치와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고 이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5개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부유한 구도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의 방법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각각 좌정승과 우정승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장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생각, 죄악된 편견이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압도하는 통념으로 꽁꽁 똘똘 뭉쳐 있을 때 그것을 강하게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깨트림이 있어야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편견의 파라다임이 깨어지고 진리의 파라다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천시하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부자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혹은 앞을 못 보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념들을 다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요청, 그 가운데 숨어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충격과 놀라움,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천국의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로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 그들을 아예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조차 않을 정도로 무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할 때에 이 어린아이라고 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낯익지 않으신가요? 아마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낯익을 것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가 사용하는 교재를 만든 곳이 바로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어린이들,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힘이 없고 무력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올 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되어서 엄마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라는 뜻인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러면은 이 아이는
몇 살까지 가르치는 말일까? 5살까지? 3살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가르쳐주는 단어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오히려 관계적이고 상황적인 단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서 분노하셨다. 매우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 단어의 뜻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고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무력을 사용하고 너희들을 무시하던 로마 제국주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모양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모양을 보니까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돌려주고 있구나. 요즘에는 뭐 많이 달라져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결혼했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당한 대로 며느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한 대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며느리들을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어머니 노릇은 대를 이어서 연결되고 또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못 대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 후에 다시 자기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일이 생겨나는 것처럼 마치 적과 싸우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과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배우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당했던 일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박노해 시인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기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게 느꼈던 그
일을 시를 통해서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을 꿰매면서 박노해, 이불 홀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 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 근로자였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달린 방울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소리 쳐지는 이윤 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윤 낳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홀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시인이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자들이 자신이 받았던 그 대우와 세상의 통념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그렇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의 통념들을 가지고 그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뜨리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와 행동들을 부셔뜨리는 망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온 방식, 그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저
그동안 생각해 오면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사람들이 내게 행했던 대로 하던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생각을 불러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연약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이디온,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지금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우리 가운데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저 낯설다고 해서 배척하고 물리칠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작가이면서 교육자인 파커 팔머가 쓴 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육자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교사들은 진리가 태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는 흔히 그 표지로서 불안과 고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금 생략하고요. 이렇게 배움의 공간은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가 있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인 환대가 있어야 한다. 환대란 우리가 서로의 갈등을, 서로의 새로운 생각을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환대란 언약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 변화시키는 진리가 가져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분위기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여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성장할 때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오던 대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이것에 대해서 멈추어 서라. 이것에서 바뀌어야 한다. 생각 없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던 모든 삶을 그쳐야 한다 하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다른 한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불안감과 혹은 낯설음을 받아들여주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받아들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신 그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실은 모든 낯선 이와 낯선 말이 환영받는 곳이다. 이는 자칫 필수적인 엄격함이 결여된 교실, 참과 거짓, 그리고 옳고 그름에 관한 질문은 경시되고 무시되고 그저 모든 것이 좋게만 지나가는 교실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옳고 그른 거, 건전한 거, 불건전한 거, 혹은 질문하는 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환대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환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환대는 그것이 허용, 조장, 촉진, 초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 배우는 공간에 환대가 필요한 이유는 배움에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움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힘들더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대다라는 말이죠. 무지의 폭로, 잠정적 가설에 대한 검증, 거짓되고 치우친 정보에 대한 문제 제기, 서로의 사랑에 대한 비판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없이는 어떠한 배움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냥 살아오던 대로 쭉 살아가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을 배척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독교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그 주제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난민,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서 난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아주 간단한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맨 처음에 선교를 생각할 때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는 보내는 선교. 선교를 모두가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만 함께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방향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난민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박해가 걱정되고 환란이 두려워서 자신이 나온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은 받아들이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향해서 선교를 하는 일을 엄청나게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게도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의 주변에 살게 될 때 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낯설다고, 그들이 다르다고, 그들을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한다. 우리와는 좀 낯설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게 된다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의 자세이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협적이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 분위기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진 자, 높은 자를 우대하고 못 가진 사람, 낮은 자를 천대하는 당시의 모든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빌리그레암 목사가 했다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귀 기울이는 설교이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우리 아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력해서, 너무 연약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예수님의 꿈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연민으로 대하는 것에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선행의 삶이 그들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므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가치로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바뀌어지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용납하심이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국에서 명절을 지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고국에 갈 수 없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고국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시간들도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위로와 마음 가운데의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모이고 또한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므로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 않은 명절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연약해진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재물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것들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고국에서 추석 당일은 화요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함께 추석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줌에서 나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그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고 또 모든 청년들 가정들 가운데에는 추석 음식을 교회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송편과 반찬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 또 우리 육일동 전도사님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모든 청년들과 가정들 가운데
이것들을 다 나누고 저녁에 함께 그것들을 먹으면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족이 함께 다 모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상징적이지만 한 청년들 쉐어집을 알게 됐는데 그 가정에도 우리 추석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만난 그 다른 청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면서 믿지 않는 상황이지만 추석 음식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도 좀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영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모든 성도들 영어 예배로 드려지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하도록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